농고. 이전에 나는 독일 귀족들에게 소책자를 발간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임과 직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나의 제안들을 실천하였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략해야 하고 생략하면 안 되는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저술이 이전의 책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거의 효과가 없을까봐 두렵다. 그들은 반드시 제후로 남아있을 것이고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정자들을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신민들에게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민들은 그릇 인도되어서 모든 것에서 위정자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책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자신들이 규정하는 것을 믿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을 주관하고 성령을 자신들의 미친 두뇌에 따라 조련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동시에 자기들에게 반대해서는 안 되며 게다가 자신들을 자비로우신 주군으로 불려야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그들은 영을 바라면서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자 충직한 제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마치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진지하며 사람들이 가면 뒤에 있는 악당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한다. 황제가 그들로부터 성이나 도시를 빼앗아 가거나 뭔가 다른 불의를 명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이 황제에게 대항하고 그에게 불복종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로부터 강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황제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고 부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전에 악당이라 불렸지만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충성스러운 제후들로 불려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게 간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하소연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들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나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독일 땅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다. 하지만 여하튼 온 땅에 번영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보들이 날뛰므로써 기독교 신앙이 억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고 오미하신 분이 모독을 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무자비한 주군들과 성난 귀족들을 방관할 수 없고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말로나마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게서 영혼과 하늘나라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그들의 우상인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게서 육체와 땅을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교황의 비늘들과 거품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잿빛 복장이 사라질 때까지 미쳐 날뛸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위협으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1. 우리는 세속의 법과 칼을 굳게 세워서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확증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러한 형법은 세상의 시초부터 존재하였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였을 때 그는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것을 금하고 그를 위하여 칼을 중지하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 창세기 4장 14절 그가 아담으로부터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공포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명확한 말로써 그것을 재확인하고 확증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창세기 9장 6절 이것은 살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병과 심판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하거나 죄 용서를 받은 많은 살인자들은 계속해서 생존하여 칼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의 권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살인자는 죽음에 처할 죄를 지었고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다. 공의가 방해를 받거나 칼이 더디어서 살인자가 자연살을 하긴 하지만 그 때문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는 성경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명해진 이 법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이 범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공과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것은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해 확증되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한 같은 곳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리스도도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이 구절은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구절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말씀들 속에 그 구절을 병합하여 확증하고 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군인들이 그에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대답하였다. 칼이 하나님에 의해 명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들에게 군인 되기를 그만두라고 명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완전케 하고 그들을 적절한 기독교적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칼과 세속의 법은 악한 자의 처벌과 올바른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하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2.
다른 측면으로도 유력한 논거가 있는 듯하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와 같은 구절들은 참으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속의 칼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계변론자들도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러한 계명들을 완전한 자를 위한 충고로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 한 부류를 그들은 완전한 자라 부르고 그 부류에 그러한 충고를 할당한다. 또 다른 부류인 불완전한 자에게 그들은 계명들을 할당한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는 완전한 왜곡이다. 그들은 동일한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게 하고자 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이 완전한 자이든 불완전한 자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구절들을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과 불완전은 행위에 있거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별되는 외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즉 믿음과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겉으로 남자든 여자든 제후든 농노든 수도사든 평신도든 완전한 자들이다. 사랑과 믿음은 분파나 외적인 차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야 한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시편 2편과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자 주님이기 때문이다. 시편 2편 6절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시발시키고 그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한 그리스도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세속의 칼이나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온 세상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후, 왕, 군주, 칼, 법 등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며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의를 견디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악들을 참아내고 모든 올바른 것들이 행해지는 곳에는 어떠한 싸움, 분쟁, 소송, 재판관, 형벌, 법, 칼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법과 가르침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세속의 칼과 법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함이니. 왜 그러한가? 의인은 자발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구속하고 강제하는 율법이 필요하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어떤 가르침이나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율법이나 가르침이 없어도 그 본성에 따라 자신의 종류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8절. 사과나무가 그 본성에 따라 사람이 자신의 모든 책들로서 정의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사과를 맺을 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에게 어떻게 해야 가시가 아니라 사과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율법이나 법령책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향이 철저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에 관한 한 어떠한 계명이나 율법도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계명들을 주셨으며 왜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고 당신은 물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나는 설교집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많이 썼다. 그것을 여기서 가급적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듣는 것처럼 율법이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주어졌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거나 경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죄악되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구속들을 그들 위에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감히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외적으로 악한 행위들을 범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성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 24절에서 율법에 또 하나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가르쳐서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는 악에 대적치 말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영화롭게 하며 나중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향을 지녀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4.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세상의 나라에 속하며 율법 아래 있다. 믿는 자는 드물고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악에 대적치 않고 스스로 악을 행치 않는 자는 더욱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와 하나님 나라 바깥에 다른 정부를 마련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칼에 복종토록 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게 하고 만약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움 없이 또는 평온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악을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야생의 사나운 짐승도 사슬과 끈에 묶이면 자기 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어 뜯을 수 없다. 반면에 길들여지고 온순한 짐승은 그럴 필요가 없다. 사슬이나 끈이 없어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악하고 수천 명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아무도 아내와 자녀를 지키거나 스스로를 유지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은 혼돈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두 정부를 정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드는 영적 정부와 비그리스도인들과 악한 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겉으로 평온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세속 정부. 따라서 바울은 세속의 칼, 로마서 13장 3절을 해석하면서 그것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며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는 세속의 칼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을 따르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율법이나 칼도 없어야 하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려 하고 모든 세속의 법과 세속의 칼을 제쳐놓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은 야생의 사나운 짐승들의 끈과 사슬을 풀어놓고 그 짐승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물어뜯도록 해놓고는 그 짐승들은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온순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상처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복음의 이러한 자유를 남용하여 깡패짓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이나 칼에 순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쳐 날뛰며 큰소리치고 있다. 그런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한 율법이나 칼에 순복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지만 세상을 그리스도적이고 복음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우는데 진정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이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비그리스도인이며 장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처럼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아니 한 나라 또는 한 집단을 다스리는 기독교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언제나 선한 자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 전체나 세상을 복음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우리의 늑대, 사자, 독수리, 양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그것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서로 섞여서 서로 선하게 평화롭게 잘 살아보라고 말하는 양치기와 똑같을 것이다. 우리는 열려져 있고
우리는 열려져 있고 음식은 풍부하다. 개들과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양들은 평화를 지킬 것이고 평원 중에서 잡아먹히고 집에 당하도록 스스로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양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짐승들은 서로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두 왕국은 날카롭게 구별되어야 하며 둘 모두가 존속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건을 낳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악행을 막기 위하여. 다른 쪽이 없다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세상에서 불충분하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없이 세속 정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이며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세속의 통치 또는 법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계명들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완전한 외식이 존재한다. 마음속에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훌륭한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경건해질 수는 없다. 반면에 영적 정부만이 나라와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곳에서는 악이 횡행하고 온갖 종류의 깡패짓을 자행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게 된다. 자연적인 세상은 영적인 것들을 받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가 위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로부터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취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법이나 세속의 칼에 호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말씀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만이 그 말씀을 받고 그에 따라 행하며 그들은 궤변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치 않으며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악을 견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말씀들은 온 세상에 적용될 것이고 세상은 그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온 세상은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세상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세상은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다른 통치 아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외적인 속박 아래 있고 평화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선한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자기 나라에 칼이 들어설 여지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며 법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칼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칼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다. 칼은 경건한 자밖에 없는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옛날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고 칼을 지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칼 없이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7장 5절.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져야 했는데 그의 이름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으로서 그는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따라서 진정한 솔로몬,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이 말해주듯이 성전을 짓는 전 기간 동안에 도구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이유로 그리스도는 속박과 강제 없이 법과 칼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섬기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의미하는 것이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사야 2장 4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다른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는 곳마다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자신들 가운데 진실로 이것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아마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속의 칼과 법이 필요 없는데 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위에서 인용한 대로 성 베드로는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나는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사이에서와 스스로에 대해서는 법이나 칼이 필요치 않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지도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정신은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는 필요치 않지만 이웃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칼은 온 세상에 대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벌하며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주 기꺼이 칼의 통치에 복종하며 세금을 내며 권세 있는 자들을 높이며 정부를 촉진시키는 일을 돕고 이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정부가 존중과 두려움 속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그 자신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그가 그것들을 행할 필요도 없지만 그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무엇이 다른 사람들의 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모든 다른 사람의 일을 행하듯이 국가를 섬긴다. 그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병든 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섬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으며 그러한 섬김은 결코 그를 해하지 않지만 그것은 세상의 큰 유익이다. 그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에 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자기처럼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나쁜 예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만들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고 반역을 가르치며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따라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그리스도는 공세를 바쳤는데 이는 자기는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당신은 마태복음 5장 39절로부터 위에서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세속의 칼이나 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속의 칼과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하물며 당신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고 그것들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데 당신이 당신만큼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금할 이유가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원수가 처벌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당신의 약한 이웃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그가 평화를 지니고 그의 원수가 제갈 물려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한다. 이것은 권능과 권세가 존중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국가를 섬기거나 복종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악에 대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하다. 너희는 모든 것을 참도록 유의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국가를 돕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되 국가가 너희를 돕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것을 기대하지 말도록 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존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 국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국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를 바란다. 6.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세속의 칼을 지니고 악한 자를 벌할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너희는 악을 대적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개변론자들은 그 말씀을 총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은 지금 두 가지 명제를 들었다고 대답하겠다. 하나는 칼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칼을 지닐 수 없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칼을 지닐 수 있는지 없는지의 질문은 다른 한편,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우에 돌려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명제, 즉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을 통해서 몸으로든지 영혼으로든지 명예 또는 물품으로든지 칼을 섬기고 촉진시켜야 하는 의무 가운데 있다는 명제가 적용된다. 칼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과 당신의 이웃에게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수형 집행인, 하급 관료, 재판관, 군주, 제후가 부족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적임자라면 당신은 그 자리를 구하여 봉사함으로써 꼭 필요한 정부가 결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비효율적이 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부 없이는 되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 당신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재산 또는 당신의 성품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당신은 스스로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의 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주장에 관한 문제라면 복음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기쁘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고도까지 벗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9-40.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은 잘 균형이 잡히며 당신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외적으로는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악과 불의를 참아내면서 동시에 악과 불의를 벌하고
악을 대적지 않으면서 동시에 악에 대적한다. 한 경우에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을 고려하고 다른 경우에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이웃의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것에 있어서 당신은 복음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불의를 감내한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것에 있어서 당신은 사랑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당신의 이웃을 위하여 불의를 감내하지 않는다. 이것을 복음은 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를 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시작되던 날부터 칼을 휘둘렀다. 아담과 그의 자손들. 자신은 철저히 복음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생의 아들인 롯을 구하고 4명의 왕을 쳐부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5절,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은 아각 왕을 배웠고 사무엘상 15장 33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배웠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자손들, 삼손, 다윗,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과 군주들이 그랬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아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그랬다. 누가 구약은 폐하여졌고 더 이상 쓸데가 없으므로 그러한 예들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제시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우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과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바르게 행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시초부터 그 끝까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시간과 외적인 상황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 제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폐하여져서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어느 누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자유하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구약을 어떤 사람의 영혼을 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구약은 실제로 폐하여졌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만이 소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할례받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이 생각했듯이 할례를 받는 것이 죄인 것도 아니다. 자신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느 것이나 옳으며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약의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그것들을 생략하는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고 선하다. 아니, 만약 그것들이 동료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다면 그것들 모두를 지킬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적이든 이방적이든 이웃의 선을 위하는 것이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옛 것이냐 새 것이냐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칼의 사용에 대한 전례들도 자유의 문제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이웃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때 사랑은 당신을 강제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이고 불필요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처럼 행동했던 것과는 달리 당신은 그런 것으로서 경건하게 되거나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위 없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믿음의 구원을 맡겨두라. 우리의 입장을 신약을 통해 입증해 본다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 점에서 확고부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은 그의 일이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전적으로 신약이며 복음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군인들의 일을 승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급료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칼을 지니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군인들이 칼을 지닌 것에 대하여 비난하였을 것이고 그들에게 급료와 칼을 모두 버리라고 말했거나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하였을 때 그는 고넬료에게 그의 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넬료는 자신의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가 되었다면 자신의 일을 버렸을 것이다. 더욱이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은 그에게 임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성 누가도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가 이방인 황제 아래 있는 백부장이라는 것이 그의 결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고넬료의 경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고 비난하지 않은 것을 우리도 허용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비슷한 예를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도자 빌립은 그를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으며 자신의 일에 머물러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내시는 칼을 지니지 않았었다면 그는 아마 에티오피아의 여왕 아래에서 그토록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나오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성 바울은 그를 회개시켰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남아있도록 하였다. 많은 거룩한 순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로마 황제들에게 복종하였고 그들 아래에서 전쟁에 나갔으며 또한 틀림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는 성 마우리키우스, 성 아가이고, 성 게레온을 비롯하여 율리아누스 황제 아래에서의 많은 다른 이들에 관한 전기들이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성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또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4절. 내 친구여 너무 악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정하신 것과 만드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은 먹지도 마시지도 결혼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자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만드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하며 그리고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이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당신은 단지 음식과 마실 것, 의복과 신발만이 아니라 정부, 시민권, 정의의 보호와 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성 바울은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는 이방인들의 오해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권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때 권세는 그 본질상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뜻하겠는가? 어떤 섬김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비기독교적임에 틀림없다. 모든 제후들이 참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선하고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섬김으로서의 칼과 정부가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가정 및 다른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칼이나 정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이 결혼과 가정에서 또는 교역에서 자신의 동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듯이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기 이웃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국가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이자 일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혼하거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도 생략될 수 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칼을 지니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아내를 취하거나 구두 수송공 또는 제단사가 되지 않았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나 직분이 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수행한 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업들과 직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성취하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직분과 소명들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칼을 지닌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적절하게 섬길 직분만을 지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결혼한 사람, 구두수송공, 제단사, 농부, 제후, 교수형 집행인, 하급 관료가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칼과 세속의 법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자기 백성을 내적으로 통치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상관이 있다. 그때 그리스도가 수행하였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이 직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수여한다. 이 직분 속에서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칼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그들의 부르심을 수행하는데
아주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의 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미 말한 대로 세상의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과 일에 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칼을 지니거나 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금하거나 폐하지 않고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자신은 아내를 취하거나 결혼에 관한 계명을 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결혼 제도를 폐하지 않고 승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듯이 말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촉진시키는데 적절하고도 전적으로 기여하는 억과 일에 전념하여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오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결혼 제도와 칼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것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믿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예들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믿을 기회와 구속력 있는 예를 만들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특유의 일이었고 그래야 했다. 하지만 이 직분은 선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와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뭔가 다른 외적인 직분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과 불의를 감내하고 스스로 복수하거나 소송하지 말고 세속의 권세와 법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복수, 정의, 보호, 도움을 구하여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고발을 통해 스스로 불평하거나 호소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그를 돕고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강탈당하도록 허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악에 대적치 말아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계변론자들이 신성모독을 자행하며 그릇되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완전을 위한 충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엄격한 명령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복수하거나 법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놓고 소송을 거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명 아래 이방인들의 가장무도회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일 수 없다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대중들과 공통적인 관습에 신경을 쓰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은 소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적인 관습과는 아주 다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알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을 통해 너희에게 속하는 것을 회복한다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눈은 눈으로 등과 같이 모세가 말한 것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악한 자를 위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외적인 율법과 통치를 통하여 그들이 권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 복수하거나 더 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러한 외적인 율법에 의해 악행을 멈추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율법이 필요하거나 율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실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 세속 권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기 위한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너희 자신도 그 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나 너희의 일을 위해서는 법에 호소하거나 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거나 세속 권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것들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맡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중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눈은 눈으로를 요구하기 위하여 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또한 그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법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그는 이 법이 악한 자들이 더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자신의 도움을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칼을 확증하는 구절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나는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스스로를 위하여 또는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칼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는 악함을 방지하고 불경건함을 막을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칼에 호소할 수 있다. 동일한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고 예,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할 것이다. 즉 스스로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욕구를 놓고 그리스도인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34절. 하지만 필요성, 복지, 구원, 하나님의 종기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금지된 칼을 사용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금지된 맹세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자주 자신의 가르침과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믿을만 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맹세하였듯이 사람들은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라고 시편 63편 1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언약과 협정에서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당신은 교수형 집행인, 하급 관료, 사법관들, 변호사 등등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국가와 그 칼은 위에서 입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국가가 칼을 휘두르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악한 자들을 체포하고 고발하고 참수하고 죽이며 선한 자들을 보호하며 그 무죄를 입증해주며 변호하고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무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복과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악한 자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다면 그것들 속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으며 그것들은 다른 어떤 일들과 마찬가지로 추구되고 후원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얼마나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고 그 일들이 이웃이나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당신은 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주장을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악의 처벌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한 기적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례적이고 위험스럽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사기 15장 11절에서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고 말했다는 것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잠언 2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 그리고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라고 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비록 그는 블레셋인들을 자신의 명분을 내세울 기회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스스로 복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블레셋인들을 벌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이 예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으로서 이 예를 따른다면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진실치 않을 것이다. 은혜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삼손같이 되라. 그러면 당신은 삼손이 했던 대로 행할 수 있다.